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처님의 경지를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고 그것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가기 위한 것이 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 십바람일, 금강반야 바람일. 구경열반의 길인 반야에는 문자반야가 있고 실상반야가 있고 관조반야가 있는데 이것을 범부와 보살과 부처님의 경지 정념을 가지면 불생불멸의 실상이 보인다 그럽니다. 정각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깨달았다고도 하죠. 생멸심과 본각심. 금강경에는 심심이 청정하면 발심이 되고 성불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락아정의 경계라고도 하는데 항상된 경지, 즐거운 경지, 참나인 경지, 깨끗한 경지를 상락아정이라 하고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항상된 경지는 법신이요, 즐거운 경지는 열반이요, 참나인 경지는 부처요, 깨끗한 경지는 법이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이분론법으로 표현하면 무상한 경지는 이 몸을 의미하지. 색신, 육신. 또 괴로운 경지는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촉발되는 자리. 자하는 무아입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리, 그건 부정한 자리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대승경전에 보면 선과 악의 논리로 표현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근본불교나 원시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법구경 같은 데서는 덜어 나오기는 합니다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깨끗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러운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더럽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깨끗하지 아니한 그것을 현상계, 생주이멸과 성주교공과 생로병사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부정한 자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 깊은 곳으로서 진실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깨달은 존재, 보살이나 부처님의 자비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네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힘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력신앙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노를 저어서 차안의 세계에서 니르바나의 세계를 건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불보살님의 심을 선지식의 심을 구해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것을 타력신앙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행, 정진의 심은 불방일, 게으르지 아니함. 게으르지 아니함. 우리가 방일하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방일이란 게으르지 아니함.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달라이라마 스님은 이렇게 불보살님 전에 그 염원을 하셨어요.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저희들의 모든 업과 무명업식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개정의 사막이 결국은 그런 거죠. 제 마음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지공 스님이라고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스님이신데 1400년 전에 열반하셨고 거의 100살을 사셨더라고요. 90일 넘으셨으니까. 지공화상이 12시송을 지었는데 거기에 세 번째 그 개송해 보니까 해가 저무는 신시에 쓰셨어요. 오후 3시에서 5시. 그런데 요 시간에 해가 진다고 표현한 것 보니까 저쪽 중국 서쪽 당나라 쪽에서 사시는데 서쪽에 사셨던 것 같아요. 도를 배우려면 가난함을 싫어하지 말라. 유상은 본래가 거짓으로 모인 것이요. 유상은 현상이죠. 있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우리 인식기관 작용해서 보이는 것들. 무형 또한 어찌 그것을 참되라고 할 수 있으랴. 맑고 깨끗하면 정신이 번잡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일을 가까운 이웃으로 삼지 말라. 말을 따라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면 잠깐만이라도 출가하니라 불러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뭐 있는 것 저 바다에다가 다 빠뜨리고 가난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말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완벽을 겨누는 경기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결승점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마라톤을 해가지고, 장거리 마라톤을 해가지고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3위로 그 목적지에 달하는 그 운동 선수가 한 대여섯 살이나 먹어 보이는 여시가의 딸이 아버지가 뛰어오는 걸 보고는 쫓아 나가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그 어린 몸짓으로 힘차게 뛰니까 아버지가 몇 초도 땡겨가지고 본래 그 다녔던 그 거리를 불과 몇 초지만 몇 초를 땡겨가지고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전체 마라톤에서 3등은 했지만 그래도 그 딸이 아버지 목적지에 도달한 걸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길을 뛰는 그 모습도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기대오고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인자의 근본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신로부터 쌓여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분노는 최선의 덕목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이기심을 없애려면 미래를 생각해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친절함 때문이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던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다. 사랑으로 지어진 집은 1000년을 넘게 견딘다. 위대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있다. 제가 이번에 뉴욕 원각사에 가가지고 동부지역, 미국의 동부지역의 몇 개 주에 있는 스님들이 연합법표를 소집을 해놓고 저에게 법문을 청해가지고 그날 법문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날이 각성 스님 기일 달해제 5주기 같은 시간대, 낮과 밤이 다르니까 그쪽 시간에 저녁 시간이면 6시 저녁 시간이면 여기서는 이제 아침 7시가 되고, 또 뭐 음악회도 하고 또 뭐 연불 하는 스님이 와서 그 연불도 하고 등등 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10시, 그냥 여기 시간으로 10시 11시쯤은 제가 법문하는 그 시간에는 열애사에서 사형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달해제를 모시는 시간인데, 제가 불컥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불자들한테 몇 가지 화두, 의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법문하던 중에 철새인 뻐꾸기는 계절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나무 둥지에다가 알을 품고 알을 낳고 그 둥지를 떠나서 계속 알로 있을 때부터 어미의 소리를 들려주어서 다른 새가 자기 새인 양 그 새끼를 먹여서 성장해서 키워서 날아갈 쯤 되니까 결국은 먹이 한번 물어다 주지 않았던 뻐꾸기 어미를 따라서 간다는 그런 속설이 있지요. 그런 인생과 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새인데, 야명조소라는 새는 평생 동안 춥고 무섭고 겁난 밤에는 집이 없으니까, 둥지가 없으니까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둥지를 지어서 편안한 밤을 보내리라 하지만, 아침에 얼었던 몸이 녹고 어둠이 사라지면 그 무섭고 겁나고 두려웠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때부터는 또 노는 데 팔려가지고 결국 집을 짓지 못하고, 그래서 새 이름이 밤야자, 밝을 명자, 새조자, 집지을 소자, 이 밤이 새고 나면 집을 짓겠다고 평생을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집 한 칸 가지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새. 얼마나 히말라야 산은 춥습니까? 뻐꾸기는 철새라 따뜻한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는데, 이 새는 또 텃새요, 텃새. 그 추운데도 떠나지 못하고 집도 없이 사는 그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법문 끝난 다음에
어떤 처사는 제가 살기를 뻐꾸기처럼 산 것 같아요. 어떤 처사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처사도 있고, 어떤 처사는 참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 야명조사라는 새 같은 몸짓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말도 하고,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말에 상당한 부분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을 해서 참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바라문 승려들이 한 500명이서 젊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35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그 시대에 버마 인려 사상에 물들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그 교설을 드러내니까 한번 서가모니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거량을 해보자 해가지고 500명의 바라문교 승려들이 브라우만들이 부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처님한테 젊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지요. 세존이시여, 그동안 설하신 많은 가르침을 접하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말씀해 보시오. 그러니까 일체 존재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일체 존재, 세상의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으로 보는 12처 18경계로 그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대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동의해요. 그러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있다 하고 죽은 자들은 없다고 한다 이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몸은 여러분들 몸이나 내 몸이나 부처님 몸이나 이 몸은 4대 육신이죠. 이 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부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내 몸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아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살아갔느니라. 곡식. 근데 곡식이라는 게 물질적인 그런 것만 곡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밥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걸 동의를 해요. 그러면 곡식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네 가지 큰 것, 지수화풍에서 생겼느니라. 지구에서 생겼다 소리예요. 그러면 지수화풍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허공에서 생겼느니라. 허공은요,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허공이 생겼다고 그래. 그런데 어느 스님 법문에 그런 말씀을 유튜브에 하고 있던데, 마음이 5대양 6대주의 큰 바다라면 저 허공은 거기에서 빗방울에 떨어질 때 방울 치는 물방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허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은 우린내 마음은 심이 난가 심이요 관시에 변복게 하고 창나에 불용침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넓게 쓰기로 하면 온 법계를 드러내면 그런 말이죠. 창야의 불용침이라.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우주가 들어와도 어디 있는지 비지 않는데, 그 스님은 물방울이라고 표현했지만 비지도 않는데 그 마음자리에다가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불용치며 바늘 끝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 연민심 늘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가슴에 품기보다 어렵고, 옹색하고 인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을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어렵다는 말은 있지만, 창야의 불용치며 바늘건 하나가 세울 수 없는 게 또 마음이라네. 자, 그런데 그 스님은 마음이 태평양 바다라면 허공은, 우리가 그 질량을 잴 수 없는 허공은 그저 거기에서 일어난 물방울 한 점에 불과하다 했는데, 지금 관시에 변복게 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는 말은 그보다 더 웅대무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허공,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긴 것이고, 그 허공이라는 것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신학자들이 그러대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만들긴 누가 만들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도 여기까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자연에서 생겼다 그래. 자연. 우리가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하는 자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연은 정원이 있는 집에 그 정원수보다도 작은 거지요. 그러니까 또 바람은 승려들이 묻습니다. 자연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또 물어. 열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열반의 정멸은 상락아정이요,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항상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참나이고, 영원히 깨끗한, 그것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락아정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반문을 해.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여러분들 살만큼 살아보면서 느끼니까 삶은 생로병사 네 가지를 포함해서 삶이라고 그러는데,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십니까? 지금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는 데에 동의를 해서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이가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괴롭다고 그래. 괴롭다고. 이 바람은 승려들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출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다 맛보지 못한 젊은
승려들인 바라문들이 어떻게 삶이 괴롭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반문을 해. 그러면서 상락아정에 대한 그 열반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바라문 승려들이 500명이 이구동성으로 불교에 귀의하겠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부처님께서 그들을 다 왔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아마 저는 지금 유일하게 불교라는 종교는 종교 분쟁의 원인 제공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불교가 종교 전쟁을 일으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 승려들에게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 같으면 아이고 고맙네. 그래 이왕에 머리도 깎은 거 그대로 승복만 받고 입지 이랬을 거 아닌가? 근데 부처님은 돌려보내.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을 설하리라. 그랬는데 그 바라문 승려들이 각각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가 부처님하고 짧은 시간의 인연 속에서 배움을 전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시 와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불교 승려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선지식의 근원이요 만 가지 악의 주인이요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과 괴로움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기도 하고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나루터. 제가 67년도에 뚝섬 봉은사를 가는데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에 있을 때 통도사 가기 전에 그때 제가 이제 전차가 2원 50전 할 때요. 근데 제가 서울역에서 뚝섬 가는 차가 있다 소리를 듣고 65번 버스를 타가지고 뚝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걸어서 그 뚝섬 강 있는 데로 나오니까 거룻배가 봉은사 가는 거룻배가 있다고 해서 그걸 타니까 그래도 어리지만 그때 16살 때인데 어리지만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할인해가지고 5원에 태워주더라고요. 5원에. 그때 일반 사람들은 10원이었던데 그래서 봉은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백척간두에 진일보한다는 말 아니습니까? 그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과 용기와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인생 수업에서 발췌한 건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하는 것이 인생 수업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좋아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그분이 세상 살아있나 어쩐가는 몰랐는데 벌써 10년,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게 한때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접했었는데, 그때 그분 것이 컴퓨터를 열면 늘 떠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한 꼭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시나 아니면 이제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사시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있었던 글인데, 질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초기 질병은 진단하기는 어렵다. 초기 증상은 명의가 아니면 잘 발견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질병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2기, 3기로 접어들면 누구나 의사라면 일반 사람도 진단하기는 쉽지만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하지요. 인식하지 못하면 그 아픈 사태는 악화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쯤 되면 그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게 된다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그 당시에, 제가 이게 10년, 20년 전에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메모를 해놨는데, 불현듯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제 메모판에 그게 눈에 띄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랑은 인간 내부에 갇혀 있다는 그런 글을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해방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대단히 인식기관이라는 안입이 설신의, 인식대상이라는 색성향 비촉법, 인식작용이라는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붙들려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 안 합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조각가가 엄청나게 큰 돌을 뭔가 새기려고 작업을 끌지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도 모습이 안 드러나니까 지나가는 이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보름 만에 오늘 아침에는 한 9,000보 걸었어요. 아침에 근간에 와갖고 아침에 그만큼 걸은 것은 많이 걸은 거요. 이제 오후에 한번 나가서 한번 더 걸으면, 그러면 더블로 하면 18,000보, 조금만 몇 걸음 더 내가 움직이면 2만 보는 안 들어갔어요. 2만 보면요 15kg가 넘습니다. 내 보폭이 75cm가 넘으니까 그 계산 다 나오는 거요. 그런데 제가 꽃시장 건너편에 다른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아침 일찍이 문 열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곳이 없던데, 거기는 거기 직원들이, 거기는 아마 그 프로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주식회사점 되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걷다 보면
목도 마르고 물 한 병 들고 갔어도 또 차 한 잔 먹으면 조금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리는데 제가 이제 한 보름 이상 근 20일 그 집을 안 갔지요. 보통 하루에 한 번은 가면 거기 그 집에 들려서 커피 한 잔씩 먹고 그랬는데 다른 차도 한 잔씩 먹고 깜짝 반가워하면서 스님이 왜 근간에 안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투가 저들이 친절하지 못해가지고 스님이 안 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 굉장히 먼데 갔다 왔다 그러니까 탁 하는 소리가 미국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지.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 보니까 불과 긴 시간도 아니고 금년 여름에 이렇게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갔던 찻집인데도 그렇게 늘 오더니가 안 오니까 궁금해. 그게 그 사람들만 궁금한 게 아니요. 굉장히 관심 가지고 친절함을 표상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절에도 안 오더니가 너무 자주 오면 걱정합니다. 뭔 일이 있나 싶고 또 열심히 오더니가 한동안 안 오면 어디 아픈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하고 계시냐고 이제 물으니까 나는 석상을 다듬고 있습니다. 석상. 단지 돌을 깎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조각가가 말하기를 이 석상에는 이미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다만 불필요한 돌덩어리들을 떼어놓으면 됩니다. 돌덩어리 지금 불필요한 것만 덜어내면 거기에 갖춰져 있는 석상의 모습이 관세음보살이 되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던 마해불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긴 시간을 얼마나 큰 돌을 혼자서 조각을 하는데 궁금해하니까 이 돌 안에는 이미 우리가 마음먹은 석상이 갖춰져 있는데 나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있을 뿐이요. 우리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부처 성품이라는 본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을 통해서 인식작용으로 그동안 그 오운의 이치로 인해서 여타한 일들을 우리가 그 누적된 업으로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덜어내는 방법을 수행정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